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5월달 우리 교회 표가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작은 천국 만드시기 바랍니다. 5월 둘째 주일은 전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무슨 설교할 것 같습니까? 무슨 설교요? 부모에게 효도라는 설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해라 라는 설교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 공경이라는 그 계명은 유교에서 가르치는 효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존경하십니까? 와, 복되십니다.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는 분을 두고 계시고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고백한다면 정말 복된 것입니다. 정말 복된 가정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난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를 존경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늘 부모님이 싸우셨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늘 공포스러웠습니다. 아버님은 늘 화가 나셨고 그래서 약주를 드시면 폭력을 행하셨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행복과 웃음이라기보다는 늘 공포와 불안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어김없이 둘째 주일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좀 낫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어머니가 앞에 앉아 계시는데 부모에게 공경해라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그 주간만큼 어머니를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하고 싶은데 속으로 너나 잘해라 그러실까 봐. 그런데 여러분, 설교란 내가 잘하고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만을 말하는 도덕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게 설교자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늘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으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효를 다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들 아까 우리 했던 말씀 앞에서는 찬양 요즘에 새로 나온 찬양이고 새로 배운 찬양인데요. 모르신 분도 많을 텐데 앞으로 매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쉬운 찬양인데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약속이 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땅에서 잘 되고 싶으십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은 왜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위대한
종교개혁자 그리고 주석가인 칼빈의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 계명이 부모님을 위한 계명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생명이 길고 부모님이 이 땅에서 잘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의 축복을 부모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부모를 위한 계명입니까? 자녀를 위한 계명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해라, 이건 부모에게 잘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위한 계명으로 저도 지금 생각했는데, 칼빈의 주석을 보고 깨닫는 게 뭐냐면, 이 계명은 부모를 위한 계명이면서 자식을 축복하는, 자식에게 축복하기 위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땅에서 잘 되고 내 부모가 장수하는 계명이 아니라 자녀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약속 있는 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 가운데 5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대신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제 인간과의 관계에서인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인간관계에서 주어진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먼저 준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가장 먼저 공경해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맺는 가장 첫 번째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사회에 가서, 직장에 가서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모든 사회생활의,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와 세상의 모든 곳에서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수식이 없습니다. 이 성경을 아무리 자세히 보십시오. 내 부모가 존경할 만하거든, 존경할 만한 성품과 인격을 갖고 있거든,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적 어떤 위치나 신분이 있거든 공경해라, 이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내 부모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해라? 어머니는 뭐해라? 뭐해라고요?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부모가 훌륭해서 아니고 존경을 받을 만한 인품과 성품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그냥 공경하라는 것이. 우리 부모 중에 물론 조금 인격적이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중에 존경받지 못할 행동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신 분도 있는데, 그러신 분 계시다면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는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살다 보면 새로운 부모가 생깁니다. 누굽니까? 끝까지 여자들은 대답 안 합니다. 살다 보면 새로운 부모가 생겨요. 누굽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시자가 들어가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래서 우스갯기로 시집도 안 읽고 시편도 안 읽고 시금치도 안 먹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들에게는 장인, 장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꼭 이런 얘기합니다. 존경받을 만해야지, 어지간해야지, 사랑받을 만해야지. 그러고도 어떻게? 나 할 만큼 했어?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 며느리들 잘 들으세요. 사위들 잘 들으십시오. 부모를 그냥 공경하라입니다. 공경하라니까요. 그게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비결이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존경받을 만해서 자격이 있어서 위대해서 존경한 게 아니고 부모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부모님은 대단히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부모가 되어가면서 자식들의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이 부모라는 단어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부모라는 책임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롭게 깨달아지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들은요,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공경받을 만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더라고요. 여기 한 평범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서 일상에서 보는 어머니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그 프로 아시죠?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인데 유퀴즈 온 더 블럭 44화에 나오는 이정숙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는 TV를 봐도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분은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원래 농사를 짓는 분이 아니라 이분이 서울 재생이에요. 서울 사는 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사연을 가지고 시골로 시집을 갖게 된 거예요. 엄청난 시집살이를 합니다. 엄청난 어려운 일을 하는, 농사 짓지 않던 사람이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재석 씨가 묻습니다. 어머니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농사를 일을 안 하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힘들 줄 알았는데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팠을 때, 둘째 아들이 결핵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 겨드랑이 밑에 계란만한 혹이 생겼답니다. 근데 이 결핵약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변질된 거죠. 약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으로 겨드랑이에 계란만한 이제 혹이 생긴 거예요.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6달을 업고 매일 왕복 4시간을 걸어 다녔습니다. 이게 어머니예요. 이게 어머니예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랍니다. 자식은 결코 부모님을 업고 왕복 4시간을 못 다닙니다. 근데 이분도 훌륭하지만 그 친정 어머니도 대단하세요. 사진 보시면 친정 어머니는 서울 천호동에 사셨던 분인데 딸이 시집가서 농사 짓고 힘들게 사니까 안타까워서 이 어머니가 천호동에서 딸 집 옆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딸이 사는 마을로 오지 않고 딸 집에서 20리 떨어진 곳에 집을 장만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돈하고 같이 같은 마을에 살면 서로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 20리를 걸어오시고 논밭을 농사 짓는 걸 돕습니다. 저녁이 되면 20리 길을 갑니다. 20리면 몇 킬로입니까? 8km입니다. 8km. 노인이 8km 걸어가는데 2시간 정도 걸립니다. 8km를 걸으려면 여기서 저희 사택까지가 한 4.5km 되거든요. 1시간이 훨씬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어머니가 아침 이른 시간에 2시간 걸어와서 논에서 밭에서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또 2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친정어머니가 고생한 걸 보면서 딸이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이 일은 내일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친정엄마가 너의 일도 내일이고 내 일도 내일이다. 네 일도 내일이고 내일도 내일이다. 딸들은 뭐라고 하죠? 딸들은 뭐라 그래요? 내일은 내일이고 엄마 일은 엄마 일이고. 엄마는 그렇지 않아요. 네 일도 내일이고 내 일도 내일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같이 농사를 짓다가 이제 돌아가신대요. 어느 날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신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요. 그래서 가끔도 지금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면 이 딸 이정숙 씨가 너무 힘들 때 엄마 하고 울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힘이 난대요. 하루는 엄마가 아파서 찾아갔어요. 갔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시간 뺏기면 어떡하니? 빨리 가서 사슴 밥 줘라. 그러니까 걱정해서 찾아간 딸에게 오히려 엄마가
딸 자식 걱정하는 그게 엄마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사슴 밥 줘라 이게 유언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게 부모예요. 우리 부모님이 다 그래요. 생각해보면 존경받을 만한,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는 다 이미 그만큼의 대가를, 희생을 이미 치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이런 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부모님은 다 이렇게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부모가 된 거예요. 그렇게 부모의 자리에 온 거란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부모에게 순종이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옳다 하면 그대로 가면 인생이 편해요. 인생이 풀려져요. 그러나 옳지 않는 길을 가면 인생이 꼬여요. 고단해요. 피곤해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하기 어렵다면 제가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밥 먹는 밥상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다. 엄마는 매일 하루 2끼, 3끼 밥상을 차립니다.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자녀들은 음식물 쓰레기 한번 버리는 것을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 내가 해야 되냐고. 그렇죠? 여러분 집은 안 그런가요? 우리 자녀들이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엄마는 그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시장 가서 재료 사와서 씻고 양념하고 음식 요리하고 밥상 차리고 설거지까지 하고 마지막 나머지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러 가면 굉장히 뭐래요? 억울하게 생각해요. 왜 이걸 내가 해야 되냐고. 완전히 불공정거래입니다. 불공정거래예요. 부모가 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당연한 것이고 내가 한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자녀가 그래요. 그게 부모와 자녀의 차이예요. 부모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 공경이란 단어가 무엇인가? 공경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카바드.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원래는 우리 그 신체의 그 장기 가운데 간이라 간. 간은 우리 신체의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무겁대요. 그래서 중심으로 여기라, 무겁게 여기라. 이게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중심으로 무겁게 여기라. 무겁게 여기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카바드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딱 4번 사용이 되는데 2번은 하나님께, 2번은 부모에게 사용돼요. 그러므로 이 단어, 이 카바드,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어떻게 대하라? 무겁게 대하라. 여러분, 부모님들을 무겁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을 무겁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겁게 대하십시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농담으로,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무겁게 대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온 삶을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때는 다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요. 부모님의 삶을 무겁게 여기십시오. 부모님의 삶을 무겁게 대해 주세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출산율이 세계 최저입니다. 그렇죠? 국가의 굉장히 큰 위기, 큰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키우는 것을 생각해 보니 자기가 자기 자식에게 부모님만큼 해줄 자격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나를 키울 때 했던 희생의 대가를 나는 내 자식에게 치를 수 있는 준비, 치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기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살고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자녀를 포기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오늘 부모를 공경해라 얘기해요.
공경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부모님에게 잘하라는 얘기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있는데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가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일부러 지방에서 이사 오시고 서울에 이사 오신 많은 분들이 손자, 손녀 봐주려고 내 새끼 키워놨는데 이제 그 새끼의 새끼인 손자를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손자 오기를 기다려 하루 종일 기다려요.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손자가 와요. 손자가 와서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인사하며 다녀왔습니다 하고 누구에게 갑니까? 강아지에게 갑니다. 강아지에게 가요. 할머니는 손자하고 얘기하고 싶고 손자에게 간식도 주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손자는 할머니에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강아지만 또 못한 거죠.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걔만 또 못한 거지. 아이가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부모가 강아지만 또 못해서 되겠습니까?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신 분 많죠? 부모님 모시고 산책해 본 사람 언제 있습니까? 강아지 데리고 산책한 사람은 많아요. 내가 많이 봐요. 근데 부모님 모시고 산책하는 경우 몇 번이나 있냐고. 공경하라는 말은 무겁게 대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부모님의 말을 무겁게 대하고 부모님의 삶을 무겁게 대하고 그런데 부모님이 여러 번 얘기하면 잔소리 들립니다. 여러분 부모님 몇 번 말하면 잔소리입니까? 부모님들은 말씀을 자주 하죠. 반복하죠. 그렇죠? 몇 번 하면 잔소리입니까? 몇 번까지는 들을 수 있습니까? 몇 번째면 잔소리입니까?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Μόλις τώρα στο πατέρα, σπουργίτι είναι.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ι είναι, πατέρα. Ένα σπουργίτι. Σπου-γι-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κάνεις αυτό το πράγμα, μπορείς να μου πεις? Τόσες φορές σου είπα, είναι ένα σπουργίτι. Δεν το καταλαβαίνεις. Πού πας? Δυνατά. Σήμερα ο μικρός μου γιος που πριν λίγες μέρες έκλεισε τα 3 καθόταν μαζί μου έξω στο πάρκο ό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ι ήρθε και κάθισε απέναντί μας. Ο γιος μου με ρώτησε 21 φορές τι ήταν αυτό και του απάντησα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ότι ή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ι. Τον αγκάλιασα τρυφερά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που μου έκανε την ίδια ερώτηση, ξανά και ξανά,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ώ, νιώθοντας στοργή για το αθώο μου αγοράκι.
아버지가 아들에게 참새가 저게 뭐냐고 3번 물었더니 화를 내면서 노발대발 소리를 칩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21번을 참새라고 얘기해주고 꼭 껴안아줬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뭘까? 설문을 봤더니 말하고 싶대요. 말하고 싶대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누군가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얘기하고 싶은 거. 그래서 한 소리 또 하고 또 한 이유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죠? 예. 또 자꾸 물어본 이유가 안 들리니까 자꾸 물어본 건데. 자, 중요한 건 여러분, 부모님 말하고 싶대요. 들어주시고, 전화도 자주 해주시고, 자주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부모님과 많은 대화하면서 부모님 마음을 읽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무서운 계명들, 율법이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는 계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할 때, 그렇죠? 간음을 행하다가 현장에 잡힐 때,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안식일 범한 자가 잡힙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서 예수님 앞에 끌려나오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놀라운 사실은 부모를 거역한 자가 돌에 맞아 죽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다 효를 하고 부모에게 불행하는 페루나가 없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자가 없습니까? 이 율법은 굉장히 독특한 율법인데 부모가 자식을 고발해야만이 그 불효한 자녀에게, 패역한 아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 있죠. 탕자 이야기. 탕자는 충분히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불효자식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상속을 당하는 거예요. 죽기를 바라는 거죠. 죽기를 바라는 이 아들은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페루나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돌에 맞아 죽는, 부모에게 불효해서 돌에 맞아 죽는 페루나가 없는 이유는 페루나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식을 고발하는 부모가 없다는 거죠. 자식을 고발하면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그 어떤 부모도 아무리 폐역을 해도 자식을 고발하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라는 거죠. 부모라는 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의 특징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부모님이 살아 계실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어머니는 제가 15년 같이 이렇게 모시면서 살았어요. 효를 다했던 거 아니라 그래도 같이 살면서 때로는 선물도 사드리고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또 가끔은 여행도 하시고. 근데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억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뭐 하나 해드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진짜 가난뱅이 신학생 때 아버지 옷 한 벌 해드린 적 없고 따뜻한 밥 한 그릇 좋은 식당에 사드린 적이 없고 제가 선물 한 번 드려본 적이 없어요. 지금 만약에 아버지가 계시다면 제가 원하면 얼마든지 옷도 하나 사드릴 수도 있고 좋은 곳에 모셔가서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없는 거죠.
오늘 에베소 6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순종과 공경이 나와요. 순종과 공경은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순종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 안에서 순종이라? 주 안에서 순종이라. 주님 안에서. 공경은 조건이 없습니다. 공경 부모님 어떤 분이든 간에 그냥 공경하라예요. 순종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더 크신 권위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에는 부모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라. 그러나 공경은 그렇지 않아요. 공경은 그렇지 않아요. 공경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순종 중에 가장 최고의 순종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그분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순종이요 효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외쳐야 되는데요. 부모를 존경한다는 것, 구체적인 행동들이 여러 가지 얼마나 많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계명 수십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본 적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알고 계십니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배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배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해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왔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저도 제 핸드폰에 사진을 보니까 부모님 사진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저도 너무 찔림을 받았습니다. 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 부모님에게서 자녀들에게로, 아래로 자녀들에게서 부모님에게로 함께 동시에 흘러가는, 그래서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